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적게 맞으리라.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보충적 설명 또는 해석,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종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종을 수종드는 복이 있을 거다. 주인이 혹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너희가 모르지만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한다면 그 종들이 복이 있지 않겠냐.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준비해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을 듣고 말씀하시죠. 어떤 주인이 한 청지기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관리인 청지기이겠냐? 주인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 하고 있다가, 자기 책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그 청지기가 바른 청지기 아니겠냐. 그 청지기는 복 있고 행복한 청지기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많은 것을 맡겨놓고 주인이 떠났는데 그 종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아주 더디 올 거야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남녀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세월을 그렇게 보낸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이 돌아오지 않겠냐. 자기가 짐작하지도 못한 그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엄히 책벌하고 불충한 자들 들어가는 그 곳에 그를 쳐넣을 것 아니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매를 맞을 것이지만, 혹여 주인의 뜻을 전혀 몰랐다면 매를 맞기는 하겠지만 덜 맞지 않겠냐. 인자가 그렇게 와서 너희를 판단할 거다. 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종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종이 되라.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딱 설정을 하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방면으로 표현을 해요.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설정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은 이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배경을 살짝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청지기가 뭐냐면 어떤 주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종도 여러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누구냐? 그 종들 중에 책임 있고 책임감 있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오늘 맡기죠? 종들이지만 종들 속에 있었던 종이지만 선택해서 그 종들을 관리하고 그 종들을 돌아보도록 이 종을 선택했는데 이를 누구라 한다고요? 청지기라 이렇게 해요. 물론 자유인 속에서도 일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직원으로 뽑아서 청지기로 세우기도 하지만 대개는 종들 속에서 뛰어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청지기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자기 자신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이냐, 또 내가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은 종의 영광과 수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에 제가 질문할 때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종이죠.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의 개념도 있고 백성 개념도 있고 신부 개념도 있고 여러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무슨 개념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종 개념이란 말이에요. 종.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 것은 종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나의 무엇이다? 나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우리가 주일날에 보는 골로새, 이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늘 고백하죠? 종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다?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냐 하는 거죠. 이거 우리 표어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저는 좀 센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내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건 뭐가 일어난 거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주인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고 마귀일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일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서, 우리 표대로 얘기하면 어디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속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그 답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죠. 속량, 속죄, 대속, 구속,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약간 본질적 의미는 같지만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것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오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얘기할 때는 속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른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 값을 치렀어요. 그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죠? 그 돈을 주고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속량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 마귀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거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죄사에서 뭐하게? 죄사에서 뭐 하려고? 그의 나라로 우리를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는, 십자가의 대속을 설명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말하면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까지 설명해야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누구 삼았다는 거죠? 청지기 삼았다고 오늘 말씀해. 청지기 삼았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오마 하시고 타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무엇이다? 나의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강하게 고백하면 여기서 반사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큰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나의 무엇이다? 영광이고, 두 번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은 실상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것 있어요, 없어요? 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신의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데 실상 자기 것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자기 생명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자신도 주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대인 관계를 잘할 수 있고,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물질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났을 때 고백했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찬양 받으실 분은,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 욥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인식이, 믿음이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 주셨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는가?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어떤 청지기가 될 거냐? 4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 여기에 이제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죠? 예수님 말씀했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걸 나누면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죠? 청지기상. 예수님 말씀한 청지기상은 뭐죠? 지혜 있는 청지기죠.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니모스는 사려 깊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려 깊다는 뭐래요? 아이고,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사려가 깊으십니다. 우리 황승현 목사님은 사려가 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뚫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사려 깊은 청지기예요. 그러면 이 사려 깊다는 말은 누구의 마음을 깨뚫어 보는 청지기라는 얘기죠?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관통하고 깨뚫어 보는 그 청지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는 어떤 의도로 맡겼는지를 깨뚫어 보는 거예요. 깨뚫어 보아야 어떻게 할 수 있죠? 주인의 기대에 맞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청지기는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요. 잘해야 돼요. 지혜 있는 청지기는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종이냐. 여러분, 우리 잠언 말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종을 잘못 다루면 종이 누구인지 한다 그러죠? 주인인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혜 있는 청지기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볼 때, 건강을 볼 때,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 복음을 볼 때, 이건 다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기 위치, 주님이 주인, 나는 종.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분명해요. 방금 섞여 있는 이제 설명인데,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로는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방 우리 마음 타로납니다. 자, 내일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내일 작정헌금 좀 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어째요? 마음이 확 불편해집니다. 뭔 또 헌금을 하려고 그럴까? 이게 불편해져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이제 그 불편함이 꼭 나쁘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녀,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 실상 삶에서 드리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 있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슨 싸움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싸움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싸움 무슨 싸움이죠?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왕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 싸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가시는 게 뭐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야. 여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세력이 누구죠? 바벨론, 마귀, 사단.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욕망이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다 웅크리고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주인이야. 이 마음을 누가 부추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돼야 돼. 이 마음과의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되죠? 4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주인이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종들에게 양식을 변함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청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나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때를 따라서 나누어야 하는 복음이죠.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기 이전에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어라 하시는 쭉 말씀들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이것을 때를 따라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걸 증명해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증명해낼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청직이고 물질의 청직입니다. 아멘. 우리 곁에 때를 따라서 그것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인은 나의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다. 두 번째는 이제 보는 것은 진실한 청지기인데요, 아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청지기죠? 주인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반응하는 청지기죠. 그 다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이 진실한 청지기라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강조하는, 아이들 양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마라? 기만하지 마라. 이 뭐냐면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만하는 거.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죠. 딱 속인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웃는데 속에서는 칼을 딱 들고 있는 것처럼 이게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을 속이는 훈련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제가 우리 사무엘이나 우리 의연이나 이렇게 자라올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매를 아버지가 때릴 것 같으면 맞을 각오를 해버려라. 차라리 그게 좋은 거다, 네 마음에. 근데 거짓말로 술렁해가지고 기만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게 뭐죠?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그럼 매 맞자. 오늘 10대만 맞아라. 걔를 맞았어요. 그러면 벌을 받고 났으니까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일을 처리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실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함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인을 기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뒤에 가보면 주인을 아주 기만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실한 청지기는 청지기로 세운 주인을 기뻐하면서 그 주인 자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 진실한 청지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을 분명히 하죠?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맡고는 있지만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게 중요한 정신이에요. 다시 설명.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있고 복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진실한 청지기는 이것의 주인은 누구다? 이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관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관리한다고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관리를 해요. 그게 무슨 의식이죠?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에 있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이 5달란트 맡겼고 2달란트 맡겼죠.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꿰뚫어 봤죠. 주인이 왜 맡겼는지, 주인이 왜 맡겼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남기라고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나가서 그걸로 장사해서 남겨오죠. 그죠? 여러분,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분명히 누구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죠. 주인 것이다, 내 것 아니다. 근데 관리할 때는 누구처럼 관리하죠?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관리해요. 오늘 교회 안에 일꾼이 어떤 일꾼이 돼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청직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직인데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다 주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관리할 때는 누구처럼 관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근데 내가 주인인데 누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관리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주인이 관리하면 이렇게 관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그걸 맡긴 자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이건 끝까지 유지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 1달란트를 주신 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인식은 했지만 어디에 문제가 생기죠? 관리할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은 엄청 무지 막지막지한 그런 주인이라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는 관리하는 청직이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누구 것이다? 주님 것. 왜 주님 것입니까? 속량해서 주님이 사셨잖아요. 그게 주님 것이죠. 그러나 관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관리해야 되죠? 나의 주인이 나를 관리하듯이, 나의 주인이 물질을 관리하시듯이, 나의 주인이 복음을 관리하시듯이 그 주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진실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주인의식을 투철하게 하는 거야. 나는 주인 아니고 청직이,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 그러나 관리할 때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무장해서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의 영광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냐 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의 종의 영광이 있어요. 종의 영광은 내 주인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종의 영광은 누구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주인을.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주인이 충성하면 누가 기뻐하죠? 주인이 엄청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종이 어떠하죠? 그걸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죠? 주인이 맡긴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와서 너무너무 기뻐해. 그런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떡을 하나 더 준다든가 뭐 돼지를 잡아준다든가 소를 잡아주지 않은데 주인이 막 기뻐해. 내가 한 일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 이 종은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이 주인을 성공시킨 종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은 기뻐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 종을 위해서 수종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악한 청지기도 있어요. 악한 청지기.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악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청지기의 특징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혜롭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때에 대해서 어리석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행여 오늘 오겠어?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은 행여 오늘 일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 것처럼 살아버리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버려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어리석음. 자신이 맡고 있는 것, 자신이 벌어들여서 모아놓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진실하지 못, 이렇게 아니라고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지요. 나태하고 방탕한 행동을 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죠. 주인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심으로 인해서 맡은 일에 대해서 늘 불성실하죠. 그래서 주인이 부재 중에 그렇게 틈을 타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주인이 부재 중에 있는 것을 틈을 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고 종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죠. 자기에게 위임된 그 지위를 가지고 고난을 막 남용하고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종을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믿으시죠? 여러분, 지혜로운 종, 진실한 종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에게는 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너 지혜로운 종이 될래? 악한 종이 될래? 어떤 종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종.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종, 지혜롭고 진실한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야 할 종들은 어떤 종들이죠? 지혜롭고 진실한 그런 종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생명, 복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늘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면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칭찬과 상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 어떤 청지기 될래? 질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힘으로 살아가시고 함께할 신앙운동 참고하셔서 하시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성경 쓰기들 잘 내시더라고요. 내셔서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이제 생각을 어떤 분이 아주 멋지게 철을 내갖고 내셨길래 여러분이 이렇게 써서 내시면 그것을 예쁘게 묶어서 사무실에 창세기를 내시면 창세기를 책으로 딱 묶어서 표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면 좋은 여러분이 필사한 성경이 책으로 탁탁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각 기관 원래들 오늘 마치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마더와이즈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섬겨주실 분 또 찾고 있고 장학금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장학금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당 청소 1교구입니다.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합니다. 320장입니다.